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후토스가르 에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에서 하나님이 호테오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가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간 세상도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투토 호스페르 디 헤노스 안드로프 헤 하마르티아 에이스톤 코스몬 해서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속으로 에이셀 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죠. 죄가 들어간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갑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속에 죄가 들어갔는데 그 코스모스를 또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러면 독생자를 어디다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 코스모스 속에다 주셨죠. 그런데 코스모스 속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이 아니라, 자, 올려보시면, 자, 호스테톤 휘온 아우트톤 모노게네 에도켄, 그래서 먼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다. 자, 희나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하여 주셨다예요. 그래서 히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그래서 아폴레타이 멸망하다가 여기 보시면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과 히나가 만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자,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속에다가 넘겨주셨는데 예수를, 그 코스모스가 만약에 세상 지구라고 한다면, 자,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에이스 아우톤, 저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파스 호 피스티온, 믿고 있는 사람은 메 아폴레타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알 오지 에케 조에나이오니온,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러면 코스모스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고, 그 코스모스가 지구라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그리고 지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갔고 사망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뭐도 가지고 있어요? 사망도 가지고 있죠. 그럼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죠. 죽은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넘겨주시는데,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자, 코스모스 속에 죄가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갖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넘겨주시면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에이스아우톤, 저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것을 여기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로 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인지. 영접하면, 자,
여기 보면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래서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예수라는 글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하면은 그냥 문자 이름입니까? 나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토이스 피스티우신, 과거에 믿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믿을 것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예수를 넘겨주시고, 예수를 넘겨주시면 저 안에 들어가서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 13절에 보시면 한글로 돌아가서 누구에게로 태어난 사람들만 사랑해서 주시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신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 너 이렇게 우리예요. 예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 원래가.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때가 되니까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영접했는지 알았어요. 제가 어느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필요했어요. 왜? 인간인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신들 중에서 누구를 찾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찾게 되어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접한 거예요? 내가 찾고 내가 영접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까 로마서에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나 스스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가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던 이 성경, 글자 속에서 내가 찾았던 그 성경, 그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찾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서 봅니다. 자, 37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요. 좋은 씨, 천국 아들, 천국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누가 뿌려줘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야 되잖아요. 씨를 또 뿌리러도 오시고 내 마음속에도 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려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 그랬어요. 어느 모습으로 오셔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생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아,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 어떤 표시라도 좀 하고 오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성경은 이미 너는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죠. 인자요.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만 뿌리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의 보물,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입으로 말로 내어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선한 것, 선한 분을 입으로 말로 내어보내는 선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어디에 오셔야 돼요? 제게 와서 씨를 다시 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씨가 천국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 씨가 나의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것도 알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 혼자만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선한 사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2000년 전에. 씨를 뿌렸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자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죠? 바닷가에 나가서 앉았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큰 무리만 있었어요?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사람의 마음에다가 지금 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들어갔어요. 자, 10절부터 보세요. 이제 뿌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제자들도 뭐를 해?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씨가 들어갔죠. 제자들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18절부터 이제 천국이 너희 옆에 와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전파할 때에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마음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좋은 씨, 천국 말씀이 들어갔죠. 천국 말씀은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선한 분 누구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자, 길가밭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내가 버렸죠. 돌밭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쫓아갔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도 있으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따라갔죠. 어디까지? 마태복음 13장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마음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선한 분, 천국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만 뿌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선한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도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다룰 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뭘 뿌린 거예요? 선한 씨를 뿌리는 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선한 씨를 뿌렸어요. 바울 서신에서는 누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럼 바울은 선한 분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와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선한 씨를 뿌려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선한 분이 자리 잡고 있는 선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선한 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선한 씨를 뿌려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에 선한 분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한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면 이 선한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싹이 터야 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선한 씨 천국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은, 선한 분은 이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래요? 합해서 함께 죽어진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밥티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뿌렸느냐 물속에 잠겼느냐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도 바울 서신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바울 서신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 게 뭐예요? 장례를 치러버렸다. 장례를 치러버리면 어떻게 버려요? 이미 그 몸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분리. 목숨과 몸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목숨이 거할 수 있는 몸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우리가 몸이 장사 치러버리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금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몸이 없어졌어요. 이 몸이 없어진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는 모습을 보여줘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치러버리고 몸이 없어져 버린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이 같이 살아나셔서 나 목숨만 남았던 내가 새 생명 예수 가운데서 살아나서 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만일이에요. 우리는 확실히예요. 확실히. 만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일은. 근데 우린 만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지나요?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싶어요. 나 예수와 함께 죽여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있고 기도를 해서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순식간에 호련히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시간이 좀 길었더라면 볼 텐데 내 목숨이 육체를 이탈해서 이 몸은 죽은 몸이구나, 이 몸은 새로운 몸이구나 하고 보고 들어갔을 텐데 너무 짧은 순간에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시간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진통을 시작하고 몇 시간, 어떤 사람은 잠깐, 그래도 몇 분의 시간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오는 데는. 누구는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옛날에는 산파나 의사나 아이를 받는 사람은 알죠. 그런데 요새는 아빠도 알아요. 그죠? 아기를 낳는데 누구도 들어가요? 아기 아빠가 들어가요. 같이. 그래서 이 아기가 내 아내 몸속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확인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가 내 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정작 아기는 몰라요. 왜? 그 아기는 무엇을 분별하지 못할 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사리 분별을 못해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몰라. 세상의 호적에는 날짜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날짜가 틀리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보통 주민등록에 올라가는데 거의 안 틀려요. 왜 그러죠? 병원의 기록이 다 있어요. 대부분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내가 병원에서 며칠 날 낳았는데 며칠 내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죠? 그래서 날짜가 안 틀리는데 옛날엔 날짜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죽으니까 기다렸다가 올려요. 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얘를 올렸다가 또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고 통신도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곳에 있는 본적지에, 그러니까 시댁으로 연락을 해서 본적지에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뭘로도 해요? 말로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이 부모님은 제대로 써서 보내도 그게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연수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몇 살이 된 후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를 아주 어린 친구들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기억을 못해도 누가 아세요? 아버지가 아시죠. 우리는 뭐만 똑똑히 기억하면 돼요? 날짜를 몰라도 원래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안에 연합된 자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몇 월 며칠 기억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만일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 아니에요. 되었다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과거형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예요. 되었다예요. 믿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자, 현재와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를 몇 시에 시작했죠? 10시에 시작했어요. 자, 10시는 과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을 11시 10분에 시작했는데 그 시작 시간도 벌써 과거가 됐어요.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간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연합한 자를 만들어 버리신 것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 몸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몸은 장사 지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 몸을 받아야 돼요? 다시 거룩한 성전이신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했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더니 말씀이 누구의 육체로 만들어졌다? 나의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카이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사르크스, 육체로 에게네토 만들어졌다.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보니까 호로고스 예수님이 나의 육체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돼 있어요? 둘이 하나가 돼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엔헤민, 우리 속에 우리가 되어진 속에 에스케노센 거하고 있다. 과거형이에요. 누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어진 속에 나도 거하고 있고 그 속에 또 누구도 거해요. 주님도 거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이제 거룩한 몸을 가졌으니 선한 분인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실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떼아 싸메따, 우리들이 보았다. 나 혼자 봐요? 우리가 보아요? 우리가 보아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았다. 무엇을 보냐면 텐 독산 아우투, 그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어디에서 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디서 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세수하시고 거울을 보실 때 누구의 형상을 본 거예요? 누구의 영광 봤어요? 우리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의 영광, 그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자,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단지 주님의 영광만 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도 봐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도 보는 거죠. 자, 어떤 영광이냐면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아버지 곁에죠. 파라는. 자, 아버지 곁에 있는 모노게누스, 먼저 태어난 예수님 독생자의, 먼저 태어난 마다들의 영광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영접했고 예수님 속에만 들어갔는지 알았더니 그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 계신대요. 그러면 내 속에 또 누구도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는 얘기했지만 몸 밖에 옆에 있는 것도 파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있는, 그것도 곁에예요. 한 존재가 되어 있는 곁에. 예수님과 나도 곁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도 돼요. 그래서 파라파트로스, 아버지 곁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은혜와 진리의 채워짐이다 그래요.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이게 누구 영상이에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영광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영광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혼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못 가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여자는 결혼을 해도 이혼하면 뭐가 있었어요? 친정이 있죠. 돌아갈 친정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왜?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몸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짝지어 줬어요? 예수님과 나를 짝지어 주셔서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너희 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몸,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죠. 같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 너희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거하고 계세요? 주님이 와서 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은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 그럼 다시 마태복음 12장 35절.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에는 우리 속에 무엇이 거했다고요? 죄와 사망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를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이 되고 보니까 우리 속에 거룩한 분,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와서 거하는 성전이다. 그럼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다시 6장 45절.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보물,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어보낸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나오게 되어져요?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게 되어져요. 어디에다가?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자를 내어보내게 되어진다. 이는 마음에 쌓여진 보물로부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 하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선한 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득해 계세요? 아니면 겨자씨만하게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어보내서 말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분으로부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작아서 내가 보이지도 않아, 그 선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영과 생명으로 나를 양육시켜 주셔서 자라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선한 씨를 내어보내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자, 잠언 3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여러분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역으로 보니까 이제 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팀나우 토브 밑베 알라브 자 비흐요트 레엘.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쓰여 있죠. 똑같이 이럴 때 하나만 읽으시면 돼요. 일단 야데카 라소트 보시면 자 팀나우 뭐뭐 하지 말아라예요. 이제 베풀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토브 무엇을 선을 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그랬는데 여기 밑베 알라브가 이 빨이라는 단어가 뜻을 한번 봐주세요. 이 단어가 보시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그랬는데 이게 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다라는 뜻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주인, 남편, 소유자, 궁수, 수다장이, 새, 두목, 주요한 사람 쭈루룩인데 여기 보면 의무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무자.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빨이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문법분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전이라고 쓰여져 있죠. 전. 이 전이라는 거는 요 미예요. 미. 자 앞에 이 붙어있는 미는 뭐냐면 미인전치사인데 히브리어의 미인전치사는 이렇게 단어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띄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도 있고 분리를 안 시키고 붙일 수도 있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미인전치사는 뭐냐면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자, 이 빨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죠. 의무를 가진 자가 복수면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미인전치사가 붙었으면 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3인칭 남성 단수가 있어요. 자, 명사에 전미해서 쓰이는 대명사는 소유격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이 전미 대명사를 왜 쓰냐면 소유격 대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사에다가 뒤에 전미시켜서 소유격 대명사를 쓰고요. 동사에는 전미시켜서 목적격 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단어 뒤에다가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명사기 때문에 뒤에 붙어있는 이 3인칭 남성 단수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그의예요. 그의. 그 사람의 의무를 가진 자들로부터 그 사람의 의무를 가진 자들로부터 선을 뭐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죠. 자, 그 다음에 자 비흐요트는 하야, 존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레엘, 여기 야드는 손인데 여기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2인칭 남성 단수.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너의 손이에요. 너의 손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라소트가 있습니다. 요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 그래서 자 너의 손의 힘으로 뭐 할 힘이에요? 아사할 힘이에요. 아사할 힘.
그래서 너의 손이 어떤 것을 행할 힘으로 존재할 때, 여기 빼전치사와 부정사 연경이 쓰여 있죠. 자, 빼전치사가,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히브리어도 힘든데 이런 문법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어를 보는 거니까. 자, 여기에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고 부정사 연경이 있을 때는 때를 얘기해요. 시간적인 거, 뭐뭐 할 때, 존재할 때. 그래서 너의 손에 뭐뭇을 행할 힘이 존재할 때 밑배 알라브, 그의 의무를 가진 자들로부터 선을 아끼지 말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나의 손은 뭐가 돼요? 손은 어떤 권세죠. 자, 이 나의 권세에 아사할 힘이 존재할 때, 자,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그 부자 청년하고 이야기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나의 몸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내 속에도 또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와 존재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아사할 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손이니까 이제? 자, 이제 나 하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둘이에요, 셋이에요? 둘이 되고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파트로스, 아버지 곁에 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 되어졌으니까 나의 손에 아사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 아사는 사람을 만들 때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사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존재할 때, 그러면 여기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의무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뭘 또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계속 행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나요? 오늘날에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에게 와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신 것이 뭐예요? 죄의 몸을 사해 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서 나를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선이에요. 그러면 그 의무를 또 예수님은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나에게 있는 선을 베풀 이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주님은 또 누구의 뜻에 따라 행해요? 아버지가 행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의무를 행할 자가 누구예요? 여기 복수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아버지도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주님만 행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두 분이서 행하시나요? 나도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죠. 내가 안 나가요 하고 있으면 주님하고 예수님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치예요.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신 분 아버지와 주님이 나는 입 다물어 버릴 거예요 하고 있으면 말을 선하신 분들이 말로 나가야 되는데 나도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럼 여기 의무를 가진 자, 빚진 자들의 의무죠. 이 의무를 누구가 해야 돼요? 아버지 움직이셔야 되고 주님 움직이셔야 되고 나도 같이
움직여지는 이 셋이 하나가 되어진 속에서로부터 밖으로 뭘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라민이라 그랬잖아요. 선을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아끼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가보세요. 자, 내게 있거든. 자, 나한테 있거든이에요. 나한테 있거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다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줄게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 내일 줄 거예요. 나 지금 바빠요. 나는 소도 사러 가야 되고 장에도 가야 되고 팥도 갈러 가야 되고 나 바빠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 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가지 아니하고 내 이웃이 너의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안연히 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안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안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베타흐라는 단어인데, 올려보시면 뜻이 올리셔야죠. 밑에. 이 베타흐라는 단어가 피난처예요. 피난처. 자,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 그랬어요? 찬송가 피난처 되시니 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시편 18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이웃이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안연히 사는 게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 피난처를 누가 나눠줘야 돼요? 주님만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도 함께 해야 돼요? 우리도 함께 해야 되죠. 잠언 4장 2절. 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자,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뭐를 얘기해야 돼요? 선한 도리를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말로. 그래서 전하면 바로 그 이웃이 피난처 속에서 그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잠언 3장으로 다시 3장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뭘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 선을.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을 베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가지신 분들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지 않으면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